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오늘이 전도 대상자 작정 주일이에요. 우리 선혜영 집사님께서 매주마다 나오셔서 먼저 물었던 말씀이 있죠. 뭐죠? 부담되시죠? 라고 매주마다 나오셔서 물어보셨는데,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 작정주일, 여러분 늘 고민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할까?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할까? 우리는 고민하죠. 여러분, 전도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PPT 넘겨주시고요. 여러분, 전도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또 전도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전도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기뻐요? 아니면 어려워요? 어렵죠. 전도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전도가 무엇일까? 전도를 왜 해야 될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걸 왜 해야 될까? 근데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제가 그림을 하나,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꽁꽁 닫힌 그런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꽁꽁 닫혀 있거든요. 이 꽁꽁 닫혀 있는 이 사람의 문은 어쩌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그 어둠의 영역들이 이 문을 열지 못하도록 너무나도 많은 자물쇠와 열쇠들로 닫아 놓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꼭꼭 닫혀진 이 마음의 문, 이 문을 어떻게 열어야 될까? 여러분들, 저 문을 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열쇠가 필요하겠죠. 많은 열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번호키도 있고요, 이런 열쇠도 있고 저런 열쇠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런 열쇠를 열기 위해서는, 자물쇠를 열기 위해서는 열쇠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꽁꽁 닫혀있는 마음의 문, 그 자물쇠를 열기 위해서는 바로 열쇠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런 복음 증거의 원리, 전도의 원리에 대해서 잠시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실라는 전도를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갇힐 뿐만 아니라 몸에 매를 맞기도 하고 상처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했던 그런 복음 증거의 방법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지금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때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막 지진 같은 것이 일어나더니 옥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간수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자고 있는데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문이 열렸어요. 근데 그 옥문 안에 죄수인 바울과 실라가 사라진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서 이 간수들은 내가 내 일을 잘 하지 못해서 이제 죄수들이 도망갔구나. 그러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그 순간 오늘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 그 간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통해서, 특별히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전도 대상자 작전 주일이라서 주보에 이런 작전 카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작전 카드를 여러분들이 이름을 작성해야 되고 그런 부담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부담감을 갖기 이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지 귀하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노래, 찬양이 복음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71편 23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지훈이나 그 다음에 희진이나 그 다음에 어린 꼬마아이들이 부모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찬양 못해요? 찬양할 수 있죠. 찬양이 뭐죠? 엄마 최고야, 아빠 최고야, 우리 부모님은 가장 멋진 분이야. 여러분, 이게 바로 찬양이거든요. 여러분, 찬양은 우리 흔히들 이야기하는 노래가 찬양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노래가 찬양이 아니라 그 상대방에 대해서 높여주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당신은 최고입니다 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찬양했을까요? 하나님이 위대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찬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영혼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영혼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믿음의 찬양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 두 번째로 바울과 실라는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 여러분들, 기도는 복음의 문을 여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보통 때보다 기도할 시간을 더 떼어 놓아야 한다. 여러분, 피라이베스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것,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기도가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는 찬양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여러분들, 내가 누군가를 데려와야지 거기에 대한 부담감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닫혀진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인데, 닫혀진 문은요, 나의 힘으로 열 수가 없어요. 닫혀진 힘은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닫혀진 마음의 문을 십자가로 열어주셔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찬양과 기도는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과 3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맡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찬양과 기도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옥문만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닫혀진 그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찬양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이 전도 대상자 카드를 받고 하나님 이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시기와 하나님의 때에 정해져 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